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수행과 명상을 배워보고 또 거기에서 오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고 있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앞서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과 명상에 관한 질문 또 문자메시지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 또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는 마하시 선운의 아신자틸라 사야도와 우리 한국인 수행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질문과 답변들을 모은 윗바사나 수행 길잡이 묘원법사님께서도 직접 편주회를 해주신 책인데요.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는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284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가르침 전해주시기 위해서 타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지런히들 많은 문자들 보내주셨는데 8889번님 시 읽기 수업 듣고 묘원법사님 말씀 들으려고 쇼핑도 미루고 빨리 달려와서 숨 고르고 있습니다. 예, 숨 좀 고르시고요. 방송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들 답변해 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 답변해 드리고 또 윗바사나 수행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6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 명상과 수행 또 간화서는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건가요? 라는 이런 질문 굉장히 또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네, 아마 그런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수행 네.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보셔야 돼요. 네.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밝히신 대념처경에서는 수행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위파사나예요. 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을 하는 색계와 무색계 선정 수행이고요. 이것은 고요함을 목표로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찾아내신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을 하는 지혜 수행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이때 선정 수행은 고요함이지만 찰나 집중을 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상고무아의 법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화두입니다. 네. 이 화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행이 묵조선하고 간화선이 있어요. 네. 묵조선은 화두를 들지 않고 참고하는 수행이고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하는 수행이에요. 한국은 간화선이죠. 근데 네. 일본은 묵조선이에요. 교동종이라.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수행 방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비교 우위를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와 위파사나인가. 네. 그러면 여기서 간화선과 묵조선도 어느 부분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행을 하는 스승한테 지도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44번님, 존경하는 묘원법사님, 저는 금강경을 하루에 7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기분 나쁜 소름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느낌입니다. 알아차리니 그런 또 소름은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연불수행이지 않겠어요? 예. 어떤 수행을 하거나 집중을 하면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요. 이런 집중의 상태에서 소름이 끼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빨리어로 삐띠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희열, 기쁨이라고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하. 혹자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내가 뭐 깨달았다, 한소식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위험합니다. 아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과정들이에요. 이 희열이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약한 희열이 있어요. 약한 희열은 몸에 소름이 끼치거나 닭살이 돋는 것 같거나 머리가
실룩거리고 털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분이 이 첫 번째 약한 희열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순간적 희열이 있어요. 저 순간적 희열은 마치 전기로 감전된 것처럼 짜릿해요. 네. 또 번개불이 번쩍 치는 것처럼 짜릿하다가 또 시원해져요. 저도 수행을 하다가 짜릿해서 네. 그 사타구니에 개미가 묻은 줄 알고 미얀마에 개미가 많거든요. 네. 이게 몇십 분 되면은 땀 냄새 맡고 계속 기어 올라가서 물으면은요 자지러지게 전율이 일어나요. 어허. 그래서 전율이 일어나서 찾아보면은 없고 이게 희열인지를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도 같은 희열이 있어요. 파도 같은 희열은 바닷가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빙 도는 이런 형태가 바로 파도 같은 희열이에요. 네. 그런 환각의 상태가 있거든요. 일종의 희열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들어올리는 희열이 있어요. 이게 들어올리는 희열은 몸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이 제 경험으로는 갑자기 획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누워 있는데 발이 툴썩 올리고 네. 좌선을 하는데 손이 퍽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실룩거리고 그래서 이게 풍 걸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면담의 인터뷰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네.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퍼지는 희열인데 온몸에 완벽하게 그 기쁨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마치 소음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네. 이런 충만한 상태가 와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종류의 희열이 수행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어느 단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과정은 마음이 청정했을 때 집중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 네 번째는 들어올리는 희열 같은 경우는요. 순간 이동을 해요. 우리가 축지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실제 경전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공간 이동이 되는 것들이 다 낮은 단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알아차리면은 이 뒤에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수행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행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네. 그 때문에 역시 또 여기 스승의 또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럼요. 이거 혼자 이런 것이 인터뷰의 대상인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네. 네네. 이런 것도 세세한 것을 밝히셔야 돼요. 네. 네네. 자, 그리고 또 앞서 이제 금강경을 7번 이제 연불 독송하신다고 그러셨는데 3353번님은 이렇게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을 항상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연불을 통해서도 알아차림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든지 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대상을 깨어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불을 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공손하게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연불을 해야지 망상이 들어오질 않아요. 연불을 할 때는 대상과 하나가 되도록 밀착을 해서 하면은 고요함을 얻는 집중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있지를 않아요.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수행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불 수행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먼저 선정의 고요함을 얻고 네. 그 뒤에는 다음 단계로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오시는 것이 부처님의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도 대상과 하나가 되는 집중을 할 때는 사마타 수행이고 그리고 연불하는 내용이나 연불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똑같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네. 연불 하나에 있어서도 방법에 따라서 사마타로도 할 수 있고 위파사나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항저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이 명상과 수행에 대한 말씀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2842 50번의 유료 문자로 바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이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윗바사나 수행의 길잡이 책이죠.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바로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85번님 보내주셨는데 기도를 할 때 집중하기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주셨네요. 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84,000 법문이 다 집중을 위한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쇠오민 사야도이신 저희 스승께서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몸 보는 수행을 4년간 하다가 여기 와서 마음 보는 수행만을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 네. 몸을 볼 때는 매우 집중이 잘 됐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집중하는 무슨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승들이 무슨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보따리를 풀어 놓으라는 얘기죠. 네. 제 스승 말씀이 너 뭐하러 집중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1차적 관문이 집중인데 네. 지금 제가 집중을 바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네 하면 집중이 돼요. 안 되는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네. 수행을 제일 잘하는 것이 수행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 게 탐욕이에요. 네. 수행은 탐욕을 없애려고 하는데 탐욕이 더 붙잖아요. 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색계 선정 수행의 제1선정이 윗닦아라고 그래서 대상을 겨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허. 마치 그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처럼. 네. 두 번째는 오선정으로 나눌 때 두 번째는 알아차림을 지속시켜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먼저 겨냥하고 두 번째 겨냥한 알아차림을 계속 거기 머물게 하는 거. 이게 집중이에요. 네. 그런데 겨냥하기도 어려운데 겨냥이 어려운 것이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서. 또 겨냥하는 알아차림을 머물게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먼저 겨냥하고 겨냥한 마음을 머물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될 때 수행이 조금 발전할 겁니다. 네네. 네. 자, 뭐 좀 질문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좀 질문들 많이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윗바사나 수행 4년초 수행에 대한 말씀도 직접 또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4년초 수행의 몸, 느낌, 마음, 법 중에서 이제 느낌에 관한 것들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 느낌이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부처님께서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니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찰나 집중이 생겨났고 바로 이 찰나 집중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인 무상고 무아를 발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찰나 집중이 윗바사나 수행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셨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이 좀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윗바사나 수행은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새로운 수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네. 사마타 수행만 하다가 네. 느낌을 통해서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때 위파사나란 말은 대상을 분리해서 본다. 또는 다른 말로는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위파사나를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행이라고 그래서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위가 다르다. 바사나가 통찰하다. 그런데 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행이라고 했는가 했는데 다르게 분리해서 통찰해 보니까
무상고무화를 보게 된다.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부처님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통틀어서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위파사나만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큰 틀에서 선정 수행도 경험하고 다음 단계로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이 큰 틀에서 하나의 수행으로 양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데 필요한 수행이지 상자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에요. 역대 모든 아라한과 붓다들이 모두 이 길로 가셔서 괴로움을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늦게 알게 됐지만은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늦게 알게 된 인연이 그렇게 늦어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늦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뭐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마타 수행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번뇌를 억누르고 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번뇌를 말린다 그래요. 먼저 괴로우니까 좀 억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억누르지 않으면 발광하니까 큰일이 나니까. 네. 그래서 선정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억누르고 보면은 뭔가 이제 그 구도의 길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때는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행을 양분하지 말고 네.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상호 보완적 수행으로 이해하시면은 아주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묘원 박사님께서 이제 이 사념초 수행 쭉 설명 주실 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깨달음의 황금 의자는 보리수 아래라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니고 네네. 느낌과 가래의 어떤 그 사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느낌에서 이제 가래로 넘어가면 미래에 태어남의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윤회를 하는 것이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남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이제 끝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12연기를 도표로 설명하면은 매우 좋은데 도표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문자로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상좌불교에서는 깨달음의 황금 의자는 느낌과 가래 사이에 있다. 그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다. 네. 그리고 팔정도다. 그리고 그게 위파사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도는 팔정도라고 했을 때 도가 있잖아요. 네. 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도고 두 번째 단계에는 예비 단계의 도고 세 번째 도는 성스러운 도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팔정도인데 기본 도가 바로 연기예요. 네. 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야 다음 단계의 지혜가 개발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의심이 나서 대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네. 계속 의심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다 알아서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런 인과를 알으면은 의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도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예비 단계의 도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예비 단계의 도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 있어서 위파사나 수행이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고 세 번째 단계가 성스러운 도 이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하는 예비 단계의 도에서 가래와 집착이 끊어지면은 무명까지 사라져서 마지막인 성스러운 도에 이르러요. 이때 이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찾아내신 길이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 길로 가신 뒤에 저희들에게 안내자를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나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먼저 배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참 좋은 선한 인연으로 모곡사야도의 제자이신 우소바노사야도의 12연기 법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위파사나 이전에 12연기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과정이더라고요. 부처님도 바로 12연기를 배우시고 거기서 느낌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찾아내셨잖아요. 그리고 10번에 이르셨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제가 12연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먼저 위파사나 수행을 배운 뒤에. 예. 근데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12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명했어요. 확연하고. 제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단계에 뭐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제 수준에. 네. 그리고 나서 연기를 공부하니까 제가 연기를 바탕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연기를 먼저 알았는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원인과 결과란 말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12연기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무엇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무엇도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황했던 시절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버릴 게 하나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넘어가면 연기가 회전하고 네. 넘어가지 않으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괴로움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에서 그 느낌이 갖는 중요성들 또 짚어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지금 12연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 공감하시지만 연기 또 워낙 복잡하다고 또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싶기도 하는데, 연기를 좀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네네. 연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수행을 하면은 하하.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른발 왼발 일어나고 꺼진 호흡을 무심히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오른발 왼발을 움직일 때 이게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힘이 무엇까? 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고 의도더라고요. 네. 눈꺼풀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네. 집중이 되면 의도가 보여요. 그때 의도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도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볼 때 이미 생겨요. 네. 분리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12연기를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냥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아무리 외봐야 아하. 이론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연기는 부처님밖에 모르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최고의 바라밀공덕을 쌓은 과보로 연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네. 역대 모든 부처가 연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연기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지 확연하게 이거 신뢰 못해요. 네, 막연해요.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존이시여, 네. 연기가 심오합니다. 그랬더니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네가 심오하다는 것 의미를 훨씬 벗어나서 심오한 것이다. 이것은 부처밖에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수행을 통해서 연기에 접근하시는 것이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 한국 상자불교 한국명사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